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드림팀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팀이나 리그에 관계없이 모인 우수한 선수로 구성된 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팀을 말한다 라고 백과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팀, 이 단어를 우리가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특히 요즘 선거운동에 바쁘신 분들은 그 선거 조직을 한 팀들이 어떤 팀이냐, 그 개개인의 능력과 또한 조직이 어떻게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내년 대선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만큼 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산에 가도 드림교회가 있고 익산에 가도 드림교회가 있고 전주에도 드림교회가 있어요. 이 드림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드림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까지 그렇게 짓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교회가 많은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찾아오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도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오기까지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비난을 받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그 팀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의 학위가 조작되어지고 학력이 위조되는 경우들도 흔하게 일반 뉴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피할 것과 취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더들이 취해야 할 것과 리더들이 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없는 족보와 신화입니다. 논쟁입니다. 어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스펙들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에 있는 목사들이 박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놓은 것이지 박사를 하라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보다는 박사님이 더 통용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드림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힘쓰고 살아가는데 요즘은 세계적인 추세가 여러분 엄청난 대학을 나와야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추세가 아닙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80% 이상이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입니다. 이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입니다. 우루과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저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정치나 기업의 투명지수가 세계 20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정치나 기업의 투명지수가 세계에 몇 위냐면 한국은 4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75개국이라는 이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투명도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루과이라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 투명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호세 무이카라는 대통령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이 대통령의 이력서는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분은 어떤 이력서도 없습니다. 이분의 학력은 게릴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이분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다 NGO 단체들에게 또 가난한 극빈자들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거창한 경호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의 경호원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궁에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경영하는 조그마한 농장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살아갑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와 위엄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철저히 농기계를 들고 호미를 들고 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친히 자기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국민들을 지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꾼들, 이러한 팀들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룰 때에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에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교회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의 저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서로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는 지식이 있는 그룹들,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신비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는 어떤 정치인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성향이나 자기들의 어떤 배움이나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자기를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틀려요. 배움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된 것들도 다 틀려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다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사실 신분이 뛰어난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항상 모세를 수종들은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비서지만 우리가 좀 그렇고 그런 말로 하면 종입니다. 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대부분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주의 종을 존경하고 주의 종을 잘 보필해야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모든 소유권이 심지어는 그의 생명, 죽고 사는 소유권마저도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 종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세의 시종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집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집안 출신이지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갔어요. 자기 자신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부터 알았는지 그는 모세의 곁에서 항상 모세를 배우려고 했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항상 신뢰하면서 그가 므낫세 지파의 대표로서 12명 안에 속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는 모세에게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기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믿음으로 연단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훗날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새로움을 채우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성공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스페인의 작곡가이며 첼로 연주자인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나와요. 그 책에 나올 때에 이 카잘스 씨의 나이가 93세였어요. 아니 95세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이를 드신 분이에요.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아니 이분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방송국에서 찾아올 만한 그런 나이를 드신 분인데도 이분이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합니다. 6시간씩. 그 첼로를 잡고 연습을 해요. 6시간씩. 어느 날 한 기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하루에 6시간의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카잘스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시간 연습하고 있습니다. 95세의 노인이 지금도 여전히 6시간의 연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가 틀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이가 되면 아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다를 거 뭐 있어. 그냥 좀 뭐라 할까. 대소변이나 가리고 살다가 그래도 걸어 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로 만족하지.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어.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다 가져요. 그런데 95세의 이 노인 첼로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6시간 연주를 지금도 연습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6시간의 연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많이 개발되어지고 발전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리더가 먼저 성장해야 되고 성장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학습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설교는 그냥 손으로 씁니다. 노트에다가 다 씁니다. 다 히브리어 헬라어 비교하고 거기에 뜻을 찾아서 씁니다. 2시간이 걸립니다. 딱 1시간 설교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2시간 걸리대요. 그래도 날마다 갑니다. 내 개발을 위해서. 내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을 쓰다가 특히 우리 백혜성 집사님은 궁금한 게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시다가 저한테 토요일이나 주일날 시간 될 때 저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할 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자신을 개발하고 나가야죠. 제가 박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 자신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걸림돌이 되었던 거침돌이 되었던 마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이게 서로 충돌이 되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다.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전에는 이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그만큼 마가가 그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변화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자꾸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 자기 안에 학습되어진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이게 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면 합니다. 왜? 아이들의 뇌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된 학습과 계속된 반복되는 훈련을 시키면 그게 여러분 아이들 뇌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습니다. 이게 지식이 되고 이게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뇌 속에 자기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프로그램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새로운 것이 왔을 때에 더딥니다. 쉽게 거기에 입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려면 내 안의 것들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정말 선교의 걸림돌이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이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림팀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어떤 자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부족합니다. 모세는 정말 뛰어난,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입니다. 만년이 지나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능가할 만한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모세를 넘어서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러나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